앞에서 나와서 하니까 그냥 혼자서 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아니 우리 사모님 얼굴 이쁜 얼굴을 좀 보여주고 하지 계속 칠판하고만 얼굴 맞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안 나죠? 잘했어요. 하얘지죠? 나도 그래요. 나도 많이 하얘지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 여기 서봐야지만 내 입장도 이해하죠. 다 잘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마음 하트 그리고 영접하는 기도를 십자가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면 요 밑에가 아름답게 이렇게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구도 이제 한 몇 주 하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알았죠? 매일매일 읽기 하고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윤호가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지원이가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또 누가 할까? 우리 한미숙 권사님도 하라고 할 겁니다. 계속 시킵니다. 왜? 또 다시 민재로 또 돌아가라고요? 선거도 하라고. 선거도 이제 외워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할 때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정말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 한마디 할 때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딱 머릿속에 인식되면 참 좋겠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5가지가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이거는 물고기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다 똑같이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근데 우리 인간에게 2가지를 더 주셨어요. 그 2가지가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개들은 1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뭘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1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달라요. 100년 전에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우주선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계속 지금 발전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AI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무한하게 지금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릴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타락한 천사가 결국 마귀가 돼가지고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됐고 이제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지금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가지고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에게 딱 잡혀있는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예 진노의 자녀가 돼가지고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한테 잡혀서 종로로 타면서 마귀를 섬기면서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다가 계속 어려움 속에 살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있다가 죽으면 결국 어디 가냐? 지옥 가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망해간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영이 죽어 있어. 집안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집안이야.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 번도 학교에서는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인본주의 교육을 계속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이 마음과 이 생각 속에는 인본주의적 사상이 계속 들어와. 문제 사건 생기면 그걸 이기면 되는데 이길 힘이 없어. 데미지 계속 입어. 정신적으로 계속 충격이 와. 나중에는요, 이제 결국은 멘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자존감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울한 감정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공황증도 생기고, 불안증도 생기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집 안에만 처박혀 있고 싶고, 꼼짝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얘기해요. 정신문제가 오면 결국 육신도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가냐? 그 영혼은 지옥 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만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내 후손도 똑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민재가 결혼하잖아요. 아주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언약의 가정, 언약의 사람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애를 낳았어요. 그럼 누구 닮을까요? 그렇지, 민재 닮을 수밖에 없어. 민재하고 똑같은 판박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아빠니까. DNA가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근데 겉모습만 닮을까요? 아니요. 그 속사람도 닮아요. 성향도 닮아요. 우리가 지금요, 인격이 있어가지고 감추고 있을 뿐이지, 이 안에, 내 안에 숨겨진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성구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누구 모습 닮을까? 그래, 성구 모습 닮은 사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축복된 존재로 우리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인간에게 있는 문제 이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냐고요. 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데 내가 스스로 어떻게 빠져나오냐고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가지고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삼중직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을 박살내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셨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단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두고 3일 인도해 가셔요. 오늘도 오전에 요셉 얘기했지만,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로 갔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었어요. 누명수 감옥에 갔어.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 인도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제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한테 답을 줍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 인도예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총리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3일에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놀랍단 말이에요. 요셉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은 하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천사가 앞서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전도의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경 자체가 천국 배경일 뿐만 아니라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했죠. 이게 하늘의 권세고 이게 땅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가 곧 내 권세야. 예수 권세, 내 권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뭐하냐?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이렇게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제시해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 이걸 가지고 메시지했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그 사람 또한 전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랬어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뇌전증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이걸 보고 간질병이라고 그랬어요. 뇌에 전기자극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뇌에 전기자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막 떨면서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간질병 환자 본 적 있나요? 뇌전증 환자 본 적 있나요? 우리 저기 렘넌트들은 혹시 간질병 환자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목사님은 봤었어요. 심한 사람도 있고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속초에서도 봤었어요. 최땡땡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도 뇌전증 환자였단 말이에요. 어릴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뇌전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받는다고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다 치료돼가지고 운전면허도 따고 정상적으로 이제 직장생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뇌전증도 두 가지가 있어요. 뇌전증이 진짜로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기가 흘러요, 흐르지 않아요? 우리 몸에 흐르죠. 어떻게 알아요? 겨울에 이렇게 옷 두툼한 거 입고 이렇게 쇠붙이 딱 만지다 보면 전격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찌지 일어나죠. 우리 몸에 전류 때문에 심장이 박동하잖아요. 아주 미세한 전류가 딱 흐르면서 이렇게 심장 박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전류가 흘러요. 근데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보다 더 강하게 흐르면 뇌에 문제가 와요, 안 와요? 뇌에 문제가 와요. 그 발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몸에 이제 과부하가 생겨서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건 뇌의 정기적인 어떤 영향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발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내가 만났던 한 학생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집안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야. 나는 그 집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 집이 되게 커요. 그때 당시에 50평이 넘는 집에 살았어, 아파트에. 아버지가 뭐 삼성에 뭐 이사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나왔고, 엄마도 서울대학교 나왔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삼성에 들어가서 이사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실력 있는 사람이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집안은 다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야.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에 책장이 엄청나게 큰 게 딱 있었는데, 책장 딱 가운데 배가 뿔뚝 튀어나가지고 눈 동그란 이 달마가 이 나무로 딱 조각상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는 이제 부적도 아닌데 이렇게 불자 이렇게 있잖아요. 액자가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고 우상숭배하는 집안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한테 애가 되게 똑똑했거든요. 진짜 천재야. 그런데 얘는 수업 조금만 하다 보면 그냥 푹 쓰러져가지고 부르르 떨고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눈 뒤집어지고. 그 아이를 이제 내가 만나서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부모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셔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종교는 불교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냐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종교를 바꾸란 얘기가 아니야. 네 신분을 바꾸면 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 자체가 영이 죽어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자녀야.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운명에서 너를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만약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만약에 석가라면 우리 석가 믿어야 되겠지. 만약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만약에 공자라면 우리 공자 믿어야 되겠지.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야.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도 예수밖에 없어. 3일 만에 부활하신 분도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는 구원자야. 네 마음을 지금 놓고 하고 있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가 돼. 나는 너 보고 종교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 신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더니 그럼 제가 예수 믿을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너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빨리 수업 들어가. 그리고 수업 끝나면 너 오늘 청소당번이 아니야? 할 때 청소당번 아니래요. 그럼 너 스쿨버스 타는데 몇 시에 타? 몇 시에 탄대요. 그럼 수업 몇 시에 끝나지?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바로 일로 와. 그랬더니 왔어요. 와가지고요. 다시 이제 구원의 길 설명해 주는데, 야, 희한하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얘 옆에 앉혀놓고 구원의 길 설명해 주는데 복음이 천천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 새끼가 그걸 못 듣게 하려고요. 얘 계속 발작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곧 딱 한 15분, 20분 앉아서 메시지 전했는데 발작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이렇게 막 고개 돌아가고 뭐 손 떨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또 돌아오고. 또 이제 복음 쭉 전하다가 또 갑자기 막 눈 뒤집어지면 돌아가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네가 아까는 얼떨결에 영접한 것 같고 진짜로 이제 예수를 네가 마음에 문을 열고 영접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영접 같이 하겠니? 했더니 하겠대요. 야, 그러나 사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변화산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그것도 3명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일 때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리들이 모였을 때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3명을 데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만 개인적으로 불러서 중요한 거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변화산에 갔잖아요. 우리 지난주 얘기잖아요. 변화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변화된 모습이 보여졌어요.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보였어요. 제자들은 자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보니까 예수님 변화된 모습이 있고 주변에 2사람이 있었거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좀 이따 구름이 싹 가려지더니 싹 사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더라? 예수만 남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율법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신비주의 성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게 우리 인본주의 성향이 있어요. 자꾸 내가 기준되는 거야. 내 생각, 내 주의, 내 주장, 내 입장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세상이 더 좋아. 세속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중 삼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전부 다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거기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와.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변화사로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하려고. 그리고 중요한 거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계속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너희들이 여기서 나름대로 영적인 힘 얻은 거 이거로 끝나지 말고 현장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내려와서 현장으로 딱 갔는데 난리가 난 거야. 동네에 딱 들어와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막 둘러서가지고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아이가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아버지는 여기 앉아가지고 이 아이를 지금 안타까워서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보다 아빠가 더 작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이 제자들 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말고 다른 제자들이 남아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한 거야. 내 아들이 지금 간질병 때문에 귀신 들려가지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눈 뒤집어지고 막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간질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와서 이 장면을 보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죠. 40절에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중요한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 따라 변화산에 갔고, 남아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결국 못 고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믿음이 없고 이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버지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제자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분명히 예수 이름의 이 권세와 이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들이 다 치유하고 문둥병자, 불치병자 다 치유하고 그 다음에 권세까지 주시고 심지어는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현장 보내면서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 아버지한테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주시니.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꾸짖으시고 이 아이가 병이 나아서 다시금 이제 그 아버지에게로 그 아이를 돌려보냈다, 그 얘기예요. 이 내용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병의 원인이에요. 원인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언제부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인간에게 병이 왔을까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짓고 급기야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온 게 정신 문제가 왔죠. 왜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것을 수치를 가리게 되면은 가르칠 줄 안다는 그 자체가 정신 문제 온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왔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왜 그랬을까요? 시기심 때문에. 아니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저 가인의 예배만 받냐 이거예요. 아벨의 예배만 받냐 이거예요. 나도 정성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저 아벨의 예배는 받냐 이거예요. 그 열이 받은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한 거죠? 사단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누가요? 누가? 가인이요.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딱 잡힌 거란 말이에요. 정신 문제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정신 문제의 원인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 병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 정신 문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거예요. 이게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 이 죄는요,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 내려요. 어떻게 뿌리 내립니까? 한 개인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 우상 숭배하게 하고 종교 생활하게 만들고 나중에는요, 무속인 찾아다니면서 점을 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영향 아래 자꾸 있게 만들면서 점점점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요, 이제 사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마약이 전 세계에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요, 술 소비량이 1위예요, 1위.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술이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거기다가요, 이 마귀가 뭘 이용하냐, 도박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자꾸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계속 무너뜨리게 해요.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이게 계속 지금도 전 세계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5분의 1이 지금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외우는데 서로 교독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이제 그 교동문을 아주 천천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하는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바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우린 다 끝났는데 그 친구 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사도신경 할 때 꼬여가지고
꼬였다니까. 내가 사도신경 꼬였다니까. 30년을 넘게 했던 사도신경이 꼬여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도 지금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싶어서 시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 안의 병원 가보니까 정신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차고 넘칩니다. 어제도 내가 토요일날 이제 말씀 운동할 때 그랬어요. 네가 지금 내 안의 병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 나는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아예 차단된다. 우리 저기 용덕이도 한번 이제 만나보려고 갔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간식거리도 사들고 갔는데 안 되는 거야. 부모 아니고는 면회가 절대 안 돼. 용덕이도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야. 안 돼.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지금 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너무.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 현장에도 제목이 뭐냐? 세상이 해결 못하는 영적인 병이거든요. 의사들도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있고 의사들도 치유 못하는 병이 있어요. 영혼의 문제가 왔는데 그 영혼의 문제를 의사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영이 죽어버렸는데 죽어있는 그 영혼을 의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죄 때문에 지금 저주가 오는데 그 죄 문제를 의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사단을 의사가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이 영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의사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감기 걸린 거, 뭐 부러진 거, 이런 걸 의사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맞지, 미연아? 아주 고개가 막 땅을 쳐박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현장을 봤던 이 제자들도 이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아이를 치유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이 현장에 가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보자마자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는 이 아이를 치유를 못했다. 고자질하는 거지. 당신이 진짜 이 아이를 좀 치유해달라.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아이 치유해주잖아요. 진짜 영적인 문제는요,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했어요. 멸망하는 거 하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받지 않도록 그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아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멸망을 합니까? 멸망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멸망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멸망하는 이유가 왜 멸망할까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남으로 우리 인간은 이제 멸망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되죠? 영혼만 구원받은 거야. 아직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안 됐어. 내게 주어진 이 신분과 이 권세가 어마어마하고 사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분과 이 권세가 나에게 누림이 되도록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뿌리가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됐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인으로 사는 거예요. 정인으로. 사람을 살리고 돕고 그들을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정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인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친구한테는요, 이 사역을 맡겼더니 아예 관심이 없어. 안 해. 얘기를 계속해도 안 해. 마음도 안 담아. 기도도 안 해. 어떤 친구한테 사역을 맡겼더니요, 진짜 막 마음을 잡고 중심을 잡고 그 아이를 막 살려보려고 막 애를 쓰면서 막 밤 늦게라도 만나고 막 그래요. 안 되니까 막 아침이라도 끌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우리한테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맞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이 권세가 정말 내 안에 누려지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저 영혼을 나는 정말로 간절하게 내 마음에 담고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그 중심이 있는가? 딴 데 관심이 있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귀찮아하거든요.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아이 괜히 이거 나한테 맡겨가지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라고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한다고 하면 또 목사님 눈치 보이고 또 괜히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알았죠? 진짜 이게 정말로 나한테 부딪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싹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주 되신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함이다 그랬어요.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이것 때문에 답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회복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참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려 온다. 수요일날이니까 예배드려 온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응답을 받고 내가 정말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도 내 집중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구 참 너무 귀해. 진짜 경동대가 여기서 겁나게 멀거든요. 버스 타고 오는데도 40분이 넘게 걸려. 근데도 이유가 없어. 하루 종일 수업하고 나름대로 조용히 공부하고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버스 탁 타고 쫙 와요. 와서 이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면 내가 경동도까지 못 태워주지만 여기 터미널까지 딱 태워주면 조금만 기다리면 또 버스 타고 와서 쫙 하고. 그 가는 시간이 40분 걸린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 많이 걸려. 다 핑계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 진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중심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 내가 놓치지 않죠. 예배가 정말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정시기도도 회복돼야 돼요. 아침과 낮과 밤 시간. 내가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응답을 확인하고 저녁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정시기도 시간이 나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시기도에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힘을 얻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내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에서 이제 계속 한 명 한 명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예배가, 신앙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삶도 회복돼요. 우리의 삶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밤에 일찍 자야 돼요. 밤에 막 새벽 3시에 자고 막 4시에 자고 그러면 그 다음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을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 되기 바랍니다. 뭐 새벽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새벽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 내가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 오늘 스케줄을 바라보고 미리미리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오늘 예배가 11시다. 그러면 우리 민재 같은 경우는 저 횡성에 살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빠르면 한 25분, 조금 늦으면 3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내가 토요일날 내일 주일이구나. 그럼 내가 일찍 자야 되겠다. 그러면 늦어도 11시는 자야죠. 그거 이제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딱 눈 떴더니 아침 7시야. 딱 일어나서 이제 내가 할 거 준비를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횡성에서 버스를 10시 20분 차 타. 10시 5분 차 타면 되는구나. 그럼 내가 9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대충 탁 가면 되겠구나. 그 9시까지 이불 속에서 안 나와. 삶이 다 무너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게으름에 극치를 달린 사람들.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딱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거죠. 정신도 다 깨워가지고 맑은 상태로 막 쫓기듯이 막 헐레벌떡 막 뛰어난 사람 준비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급한 듯이 막.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혼자서 막 저 밑으로 막 갈아지는 거야. 그 여러분들 진짜 환경 정리해야 돼요. 환경. 지난번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내미 여기 있는데, 우리 딸내미 방에 딱 들어가 보면은 얘가 지금 이 정신 상태가 지금 정상인지 지금 완전 얘가 미친한지 알 수 있다니까요. 딱 들어가면 환경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 이게 정리정돈이 딱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용도이가 지금 이사 간 지가 벌써 이제 한 달 넘었거든요. 그럼 벌써 이제 딱 가자마자 한 주, 아무리 늦어 2주 안에는 정리정돈이 싹 다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군대도 갔다 왔지. 내후반에서 관물대 칼같이 딱딱딱 이렇게 정리했었지.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딱 가면 이제 딱 이불 딱 놓을 때, 옷 딱 놓을 때, 필요한 거 집기 딱딱딱 해서 쫙 정리 쫙 해놓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오셔서 신방해 주세요. 딱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안 불러. 정리 다 했습니까? 진짜 했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갑니다. 농담이고, 이번 주 안에 그 스케줄 잡으세요. 신방할 겁니다. 진짜로 정리 깨끗이 했는지 가서 확인해야지. 진짜 누가 와서 청소해주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는 안 되는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저기 성구는 어떻게 할까? 기숙사니까 깔끔하게 쓰겠지? 그렇지. 아마 집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우리 민재는 어떨까? 내가 민재 방을 내가 안 가봐가지고. 민재 어머니가 워낙 깔끔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의 규모가 나와야 돼요. 이 규모 속에서 말도 이쁜 말이 나오고, 규모 속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진짜 온전한 사람을 만나게 돼.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말고. 제가 오늘도 이제 한 랩런트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마음이 아파요. 맨날 만나는데 이상한 애들만 자꾸 만나고 이상한 애들하고 자꾸 엮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가도 돼야 될 곳을 또 간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경찰서를 왜 갑니까 아침에? 나 미치겠어 진짜. 살해 협박을 받는데나 어쨌거나 그러면서 누가 막 죽인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친구를 만나냐고. 그러니까 내 삶의 규모가 올바르게 이게 형성이 안 되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자꾸 내 안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경제 규모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규모. 아니 내가 200만 원을 벌면은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제 용돈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만큼은 내가 저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규모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0만 원 버는데 쓰는 거 보니까 300만 원을 써. 그럼 그 규모 있는 거예요? 규모 없는 거예요? 그 규모 없는 거예요. 맨날 마이너스 경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경제 규모가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헌금 규모도 잡혀야 되는 거예요. 내 용돈을 우리 미연이한테 그랬어요. 미연아 이제 용돈 기입장을 한번 써봐라. 예전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미연이가 이제 지가 번 돈은 지가 이제 관리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엄마한테 다 주고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용돈을 지가 썼는데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는 네가 버는 돈은 네가 다 관리해라. 이제 그 돈은 아빠 돈도 엄마 돈도 아니고 네가 이제 경제 독립을 해야 된다. 네가 다 관리해라. 마이너스 나는 거 네가 알아서 이제 마이너스 채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가 이제 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날 때 이제 생일 파티하게 되면 친구들한테 선물도 지가 해줘. 자기 생일 때 친구들이 막 5만 원짜리 막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 5만 원짜리 선물해 준 친구가 이제 생일이 됐어. 그럼 지도 5만 원짜리 선물 해줘야 될 상황이야. 5만 원짜리 받았으니까. 근데 돈이 없어. 5만 원이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물해 줄 게 겁나게 많아.
그러니까 지금요, 한 달에 제가 1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쓰는 돈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헌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운동비에다가, 뭐 경조비에다가, 그다음에 뭐 생활비에다가, 나름대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아. 100만 원 나간대, 100만 원. 학생이. 제가 얼마 벌어야 되겠어요? 200만 원 벌어야 되니까, 200만 원.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가계부에 써보라니까. 지금 가계부 쓴단 말이야, 다. 그래서, 딱 지나고 나서, 이거 안 써도 되는 건데 썼네. 여기서 누수가 났네. 이게 자꾸 이제 체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경제에 승리한단 말이에요. 아무 계획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날따라 기분 좋으면 펑펑 쓰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경제 규모가 딱 잡혀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쓰는 거 막 연락에 막 쓰는데 하나님께는 아예 없어. 그러면 정말로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금액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내 중심이 정말로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모가 잡혀야 됩니다. 규모. 인간관계 규모도 그렇고 삶의 규모도 그렇고 경제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모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 고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이 정리가 되면 내 뇌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집안이 딱 청소가 되고 정리되시면 나도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과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의사들도 해결할 수 없고 정치인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